성도님들이 많구나. 또 새벽에 일찍 나와서도 보면은 참 우리 교회 이렇게 열심히 있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구나.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제는 보니까 저녁 시간에 막 온 교회가 신학교 사무실에서는 신학교에서는 공부 가르치죠. 신학생들 공부하지요. 중고등부 사역실에서는 교역자와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지요. 또 찬양대 연습실에서는 선교 가는 분들이 선교 갈 준비하고 찬양 연습하고, 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새가족실에 모여서 또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분, 좀 있으니까 또 기악팀들이 와서 악기팀 연주 연습하고, 온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참 감사했어요. 네. 그럼 오늘도 새벽에 보니까 막 3시 반 막 나오셔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야, 참 축복받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저께 수요일 날 저녁에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강남에 가 있었는데 수복음 춘천교회에서 또 이수영 목사가 설교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오전 예배에 말씀 나눴던 말씀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설교만 들은 것이, 영상으로 설교만 들은 것이, 예배는 집에서부터, 그리고 찬송과 성전에 나와 찬송하고 모든 것들이 다 예배니까 그냥 설교만 오전 예배 드렸던 것을 영상으로 드린 거예요. 그날 우리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님 교회가 재직 학교가 있어서 제가 와서 설교를 부탁을 하셔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참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네요. 목사가 설교는 늘 하는 거고요. 어떻게 그 강남 사람들이 7시 반부터 10시 반, 11시까지 제가 찬양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그날 설교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잡은 것 같다고. 다윗이 우리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잖아요. 그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이 단상에, 여기에 우리보다 더 넓을 거예요. 여기에 막 한 20여 명이 올라와서 막 찬양을 인도하는데, 우리는 청년들이 춤을 추잖아요. 여기는 아줌마들이 춤을 추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찬양단도 또 있는데 보니까 거기도, 여기는 또 5살, 6살짜리 애들까지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그리고 5살짜리부터 시작해서 이 아저씨들까지 똑같은 티를 입고,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한 30분은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야, 강남 사람들 멋있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다른 곳으로 몰려가는데 보니까 그 강남 한복판에 그 빌딩, 그 높은 빌딩에서 기도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 끝나고, 예배 끝나고 10시 넘은 시간에 이 강남 아줌마들이, 이런 강남 아시나요? 명동에는 땅 한 평에 3억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평에. 놀래지도 않으셔. 우리는 워낙 그런 데 사시는 그분들이 그 밤 늦은 시간에 7시 반부터 몰려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표정들이 왜 그렇게 자꾸 쳐다보다가 고개를 휙 돌리려고 그래, 표정들이 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한번 열심을 내보는 거죠.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존이냐 생명이냐, 이런 제목을 생각하고 보니까 이 사도행전이 새롭게 보여지는 거죠.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생존, 살기 위해서 그 중심이 삶, 그렇게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럼 그들의 결론은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아무것도 없는, 가치 없는 삶으로, 죽음으로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 이전에는 생존을 위해서 살다가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서 삽니다. 내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이 생명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주무대입니다. 물론 1장, 2장은 이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2장에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주로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크게 6분의 3은 바울 이야기, 6분의 2는 베드로 이야기, 그리고 6분의 1은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바울도 사도들도 그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있었냐 말입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바울 사도는 그가 말하는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는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생명,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때로는 감옥에도 갑니다. 어쩌면은 그는 감옥을 자취해서 죄수로 로마로 끌려가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요? 생명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지요. 나는 성경에 나오는 롯처럼, 아니면은 사울왕처럼, 아니면은 엘리 제사장처럼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배경,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생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들처럼 내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은 이 생명의 귀한 축복의 은혜를 입었으니 내게 생명 주신 그분이 기뻐하는 이 일을 인하여 나는 생명을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 우리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버리지만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뭐가 있죠? 하늘나라 칭찬과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멍하게 듣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우리 6월 한 달 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 속에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행하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행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가치 있는 삶,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같이 변화되고 희석되어져서 망할 세상 속에 망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은 그리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내게 주어진 환경, 사람 형편은 없어도 날마다 더하여지는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넘쳐나는 이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봅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 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두 구절 속에서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인지 여기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사복음서에 보면은 비슷하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사도행전은 나중 쓴 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이 저자는 누구일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 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쓴 글이라고 말하는 이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 여기에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데오빌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이는 데오필로스, 곧 데오스, 하나님과 필로스, 사랑하는 자, 합성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지만 수신자는 바로 이방인 개종자. 데오빌로 각하, 아마 로마인으로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나와서 좀 그들먹거립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누가가 각하여라고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그러죠? 데오빌로요. 그런데 먼저 쓴 글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봅니다.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곧 누가는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곧 예수님에 관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글들의 중심으로 곧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곧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죠.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리고 봅니다. 3절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곧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사도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주님이 유언과 같이 그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분부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뭐 할 때까지?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요. 자,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봐요.
오늘 우리는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신앙생활에 공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자기 입술에 그 입이 열린 입이라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쏟아내면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나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겠다. 이거 한번 결단해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내게 임하기 전까지, 성령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까지 나는 말하지 않겠다. 성령이 내게 어떤 마음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 나는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겠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이끌어 주실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봐요. 유기성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그 예화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영국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간 아이가 향수병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교회에서 드리던 예배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고 막 집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너무 그리워가지고 그러던 어느 날 막 화가 나, 병이 날 정도로 그러는 가운데에 어느 날 다 나가고 난 아무도 없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막 집에서 뒹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나 왜 집에 보내달라고, 나 집에 가고 싶다고 하나님, 그리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친구 안에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행복이 밀려오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거기만 천국이 아니고 여기도 천국이다. 거기만 교회가 아니고 여기도 교회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공부를 했다, 뭐 그런 얘기를 설교 속에서 이화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똑같은 삶 속에서 어떤 이는 못 살겠다 하고 어떤 이는 살겠다고 행복을 노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죽겠다 하지만 어떤 이는 살겠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내가 살아온 방법, 지식, 경험, 이성, 논리, 합리적인 방법, 사고로 살아가는 이는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합리적이고 이성, 논리, 경험, 지식을 말하는 이런 때에 그 가운데에서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 성령이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면은 분명히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요한의 세례와 오늘 성령의 세례는 차이는 뭘까요? 요한으로 말미암은 물 세례, 거룩함을 위한 죽음의 세례. 물에 잠길 때 나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 안에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로 산다. 아멘이죠. 물 세례는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뭘까요? 불 세례입니다. 모든 것을 소멸하고 정결케 하는 성령으로, 곧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으로 거룩함을 뿐 아니라 열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동고동락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제자 훈련도 받았고 기적도 보았고 주님의 역사도 직접 눈으로 목도했고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기 아래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생존을 말합니다. 생존. 우리 한번 볼까? 아래절요? 6절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로마로부터 식민지 국가로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집니까? 생존을 얘기합니다. 이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생존이 아닌 생명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세례 요한은 구약과 율법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 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이 말하실 때는 열방을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존으로 살고 있느냐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는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느냐 아니냐 여기에 보면 알아요. 자기가 자신이 압니다. 뭐 현금 너무 감사해요. 이 새벽에 여러분 6월 첫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예물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매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물질과 함께 생존을 요구하고 있다면은 한번 다시 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유기성 목사님이 간증하셨던 그 자매처럼 시작은 나 집에 보내주세요. 나 고향 땅에 보내주세요. 우리 집으로 보내주세요. 생존으로 시작되어지지만 성령이 임하면은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1장 7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7절 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때와 시기 아버지의 권한이다. 뭐죠? 너희는 생존을 놔준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믿습니까? 생존 거기다 초점 맞추지 마라. 너희 알 바냐. 너희가 본질 그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너희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추구해라. 생명을 추구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생명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생존은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순서를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옆에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전에 나오지 못하고 틀림없이 인터넷으로 설교 들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도 마찬가지. 꼭 이전에 못 나오셨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은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생존으로 살았다면 이후에는 생명,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때와 시기, 오늘 이 제자들은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식과 그들의 이론과 그들의 논리는 생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 언제까지 그 생존을 말할래?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 맡겨라. 너희는 여기에 초점 맞춰라. 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일을 하셔야지 그 다음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아니 그 다음에 없다 할지라도 생명을 위해서 하는 이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이는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귀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귀합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그러면 생명을 얻었으면은 생명이 가치를 아는 일하면은 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부활하신 성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두 증인이 종말의 때에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무슨 얘기죠? 오늘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위에 4절 5절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뭘 붙잡은 거예요? 그들은 성령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내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내 입술의 말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기도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복음 전하는 자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 가정을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고 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는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행하십니까? 경험, 지식, 이성, 이론, 논리 아프게 합니다. 목사의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근심하게 합니다.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가족들을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우들, 옆에 있는 교우들을 아프게 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은 누군가를 살릴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누군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아멘.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에 지순복음교회 한별 목사님이 CTS 방송국과 함께 로마 성지순례를 가서 한 44분인가 얼마 동안 설명을 하는 이런 영상을 제게 보내줬어요. 보다가 제가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워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선교팀하고 몇 팀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역자들은 좀 보내달라면 보내드릴 거예요. 거기 나오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혀서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조각상에 세 사람의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날성금을 가지고 있는 바울,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책을 펼쳐놓고 있는 누가.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날성금,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가지고,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누가복음은 그들이 불러주는 대로 기록하면서 뭘 기록했어요? 아마 누가복음은 AD 63년, 주후 63년에 로마에 있을 때 바울이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했을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왜요? 오늘 주와 우리에게 그들이 그렇게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또 다른 한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바울 사도, 여기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로마 군복을 입은 로마 군인들. 이건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죄수,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 그를 지키는 종주국의 주권국가의 로마 군인, 그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뭘까요?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생존을 위해 살던 로마 군인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중심에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탓합니다. 환경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것이 부족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것이 부족하고, 저 사람은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고,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그런 바울 사도는요, 죄수인데요, 쇠사슬에 묶여있는데요, 발이 묶여있고 손이 묶여있는데요, 그는 어떻게 로마 군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형편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우리는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은 여러분 생존을 위해 살다가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죽으면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먹는 거요,
먹고 나올 때는 다 똑같이 나옵니다. 뭘 먹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뭘 가슴에 담고 있고 무엇을 말하며 그 삶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나는 내가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 입느냐 이건 얘기하면은요 저급한 수준입니다. 그러니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 모든 동물의 욕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존이 아닌 생명으로 산다면은 우리 양식은,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법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양식 되게 하시고, 성령이 말씀하기까지 입술을 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과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 성령이 듣게 하시는 것,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행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안에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베드로와 회개의 복음을 전했고 바울 사도가 믿으라고 외쳤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귀하게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입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일천번제 예물 드립니다. 성전보수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군성교 예비 상조원금 드립니다. 성교원금 드립니다. 6월 첫날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그 중심 보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생명 살리는 일 위하여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상 얻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